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니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질려 것과 같이 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혈액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건강과 또 은사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잘 돼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두아디라 교회, 그죠? 요한계시록 8번째 시간이죠. 두아디라 교회가 얘기할 게 많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해야 돼요. 오늘 제목은요. 신앙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성장되어야 합니다. 제목이에요. 스텝 바이 스텝이 뭔지 아시죠? 한 걸음 한 걸음.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 보면 가랭이 씌어진다고 얘기하죠. 이게 뱁새인데, 그죠? 우리는 뱁새일 수도 있어요. 또 황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양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견눈질할 필요 없어요. 황새 보일 필요 없어요. 난 뱁새인데, 그죠? 하지만 뱁새건 황새건 간에 주님 오실 그날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갈 천국을 소망을 갖고 있다면 가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 시간이 목표가 있어서 가는 거와 달라요. 주님 오실 날이 그 목표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그걸 지키고 있으면 돼요. 보통의 우리가 가는 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사실 때에 나는 몇 살 때 대학을 가야지, 언제 뭘 가야지 하고 맘먹고 또 못 가면 실망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키고 있으면 돼요.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이에요. 그죠? 견인. 성화의 과정, 지금 우리 견인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견디고 인내하고 지키고 있는 과정. 그 과정이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항상 성령님을 갈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갈구함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즉 그 스텝 바이 스텝은 왜 스텝이냐면은 나의 스텝. my step by step이에요. 나의 스텝. 자꾸 견눈질해서 다른 사람의 스텝을 보지 마세요. 저 사람은 방언기도를 하고 있네. 나도 방언기도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방언기도를 하고 안 하고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기도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안 하는지 판단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방언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적인데 물론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하고 놓고 지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스텝을 차근차근 꾸준히 밟는 게 중요해요. 마이 스텝인데 옆에 스텝 보고 가다가는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오늘 얘기가 그겁니다. 신앙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 더 붙이면은
신앙은 나의 발걸음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통해서 오늘 제목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신학자들에 따라서. 그 중에 문맥을 한번 볼 때는요, 본절은, 즉, 이단 사상에 물들지 않은 자들에게, 즉, 물들었던 자들이 두아디라에 있었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 남들 물들지 않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미 그들이 지키고 있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 또 인내, 그리고 거짓 교훈을 쫓지 않는 것 이외에 그런 것들을 안 한 것 이미 한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다른 짐을 더 지우지 않겠다는 거 뭐냐면 좀 쉬어라. 더 이상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뭐냐면 바로 신앙이란 것은 성숙과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과도한 목표, 과도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본절 말씀을 보면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선택을 하는 주님께서 하고 계세요. 그렇죠? 다른 짐을 지우지 않을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선택의 그 정반대 면에서 있는 것이 뭐냐면요. 반면에 다른 짐을 지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짐을 지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얘기는 짐을 지울 수 있는데 이번에는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짐의 정체가 뭘까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순결한 성도일지라도 완벽하고 완전한 성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짐은 있다는 걸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 더 지우지 않겠다. 그 다음 주에 또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훈련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주님께서는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요. 주님께서 그들을 더 혹독한 훈련으로 내몰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훈련의 강도를 높이기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쉼을 얻도록 유도하겠다고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 뜻이. 그래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시로 두아디라 교회에서 주시는 24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 방법이에요. 주님의 양육에는 그냥 하시지 않는다는 거.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템포가 있어요. 강도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우리가 사랑을 하고 어떤 연인과 사랑하기를 할 때 별치를 매서 결혼까지 가잖아요. 그 전에 보면 결혼까지 가기 전에 뭘 잘해야 된다고 해요? 그것이 밀당이죠, 밀당. 그죠? 밀당. 요즘은 밀당이에요. 줄다리기를 잘해, 줄다리기. 그죠? 우리 집사님이 밀당을 잘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결실이 맺으려면 일단 밀당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의 결실이 맺어지잖아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심에 우리 사랑의 결실을 맺어주시기 위해서 밀당을 하신다니까. 왜? 근데 그 밀당을 할 때 우리가 내 멋대로 밀당하면 돼요, 안 돼요? 이 줄을 땡기잖아요, 그죠? 내 멋대로 밀당하면은 여러분들 이 줄로 그렇게 하는 거, 줄 땡기기 해본 적이 있으시죠? 그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편이 내 밀당에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넘어져요. 그러면 그건 깨져버리죠. 하지만 상대편의 밀당과 그 리듬에 맞게끔 밀당을 하잖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 식으로 오래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 아니면 또 부모 자식지간에도 밀당을 하는데 내 멋대로 밀당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밀당을 하고 있으면 상대편은 무너질 수 있어요. 사랑한다면 상대편의 밀당의 템포에 맞게끔 밀당을 해줘야지 돼요. 그래야지 밀당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도 뭐냐면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템포에 맞게끔 밀당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주신 그 밀당을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는 밀당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운동선수가 좋은 근력, 지구력, 순발력을 갖추기 위해서 계획된 트레이닝을 하는 것처럼 완급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 잘하고 하려면, 그죠? 신앙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 원리는 성격이 급하고 성격이 강한 성도들을 통해서 간혹 무시돼요. 급한 거지.
폭식증에 걸린 사람처럼 한순간에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자꾸 주변을 보는 거예요. 새신자야 왔는데 힘이 되게 많은 거야. 와 권사님, 집사님, 안수자님 보고 하니까 막 기도할 때 보니까 막 장난 아니야. 막 방언이 막 터지고 기도를 잘하고 막 기도 너무 잘하시는 거. 앞에서 기도하시는 거 보면 막 기도가 너무 잘하는 거야. 내가 근데 그거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막 내가 그거 하려고 너무 막 거기에 막 열중하고 막 그거 너무 오버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 애는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즉 내 의를 내놓기 위해서 그 신앙, 그러한 신앙은요 항상 늘 하늘을 향해 올라가야 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바로 영적 교만 상태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는 빨리 가다 보면은 그 상태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해. 개인적 기도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말씀 많이 못 보니까 내가 너무 막 하나님한테 받는 거지. 하나님 주시겠죠?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 이러다가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미 바벨탑을 쌓아버렸어. 순종하지 못하고 또 겸손하지 못하고 못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니 부족해. 그러면 또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찾아다니고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잘못되면은 어디에 빠지냐면 이단에 빠져요. 잘못되면. 분명한 진리는 어디에 가든 성경은 말씀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해 들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많은 스텝을 주고 계시는데 그 스텝을 오버페이스 하는 거예요. 오버페이스. 물론 너무 갈급한 것도 좋아요. 갈급한데 갈급을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구세를 통해 찾으면 돼요. 그러면 더 내가 갈급하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나는 갈급해. 내가 찾는 것이 그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근데 그게 본인들은 그 생각해요. 나는 그냥 나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사모해서 그런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 맞게끔 스텝을 밟아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자꾸 오버스페이스 하는 거예요. 초보 마라토너가 49.19km를 뛰기 위해서 빠른 시일 안에 그걸 완주하고 싶어서 매일 30km를 달리겠다는 계획을 잡고 일주일 안에 완주할 것을 꿈을 꾸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터져요. 심장 터질 수 있다. 물론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이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스텝과 내 템포를 맞춰갈 수 있어요. 너무 오버페이스 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즉 오버페이스를 할 때 체하고 넘어지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절대적 주권자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스텝을 오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넘어졌을 때도 다시 깨닫고 다시 제자리에서 그 스텝을 밟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 넘어지고 나서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 일단 몸 이유는 뭐야? 난 하나님한테 가려고 그러는데요. 자기 의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건데요. 무슨 스텝? 내 스텝. 마이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내가 내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깨달아야 된다? 뒤에 나옵니다. 이러한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훈련 트레이너이신 주님도 우리에게 무리한 짐을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성숙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계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입니다. 인내예요. 그리고 겸손입니다. 힘든 훈련을 마치면 쉼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 적당한 훈련과 적당한 영양 섭취와 적당한 쉼이 없으면 마라톤을 준비하는 다가 종아리, 허벅지, 허리, 팔목 등 부상 당하는 거예요. 아마추어들을 모아서 TV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골대녀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미니 축구 아시죠? 미니 축구를 하는데 연예인들 뭐 이런 사람들 뽑아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리그를 만들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 아마추어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와서 하다 보면 열심히 훈련들을 해요. 근데 간혹가다 경기가 시작되면은 그 다음날 경기가 있는데 와보면 4명씩 한 팀이거든요. 근데 원래 6명이 한 팀이 돼서 4명이 나와서 뛰는데 주전 멤버가 한 명이 못 나오는 거야. 못 붙어 있어. 뭐 어디가 인대가 늘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경기 중에 그런 게 아니야. 훈련을 너무 무리하게 해서 너무 오버페이스 하다가 다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정말 본 게임이 있는데 그 전에 너무 무리한데 내가 나한테 너무 오버되는 걸 하다 보니까
정말 훌륭한 트레이너는 뭐냐면 그걸 조절해 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다 보면 다 진짜 배기범이 뭐라는 줄 아세요? 집단으로 팀 훈련할 때는 안 다쳐. 개인 훈련하다가 다쳐가지고 와요. 개인적으로 훈련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하다못해 헬스 운동을 하더라도 가면 PT라는 거 하잖아요. 퍼스널 트레이닝 한단 말이에요. 뭐야, 코치가 붙어가지고 알려주잖아요. 그 사람, 근데 돈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맞는 걸 수 있어요. 우린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우리 신앙은 우리는 아직 완벽하지 않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디에? 하나님 말씀을 조금 묵상하고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여기에 목사라는 어떤 사람들을 세운 이유는 뭐냐면 그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그러면은 겸손하게 그 목사가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근데 오늘도 잠깐 삼촌을 만나 상담을 왔지만은 여러 군데 교회 다녔대. 마음에 오는 데가 없는데 이곳에 마음이 있어서 교회 갔다는 거예요. 좋아요. 맞아. 그런 거예요. 그럼 그 교회 갔으면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그 목사님 목회자 간에 순종해야 되고 거기서 뭔가 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곁눈질해요. 딴 이유가 아니에요. 내 신앙이 더 빨리 자라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갈급하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곳으로 움직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꼭 그 교회에 있기보다도 나를 정말 더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르쳐줘요. 근데 좀 재미난 일은 뭐냐면 그러신 분들은 계속 옮겨 다녀요. 갔다가 여기 갔다가 또 여기도 아니어서 또 딱 옮겨 다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분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얘가 겸손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스텝,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걸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걸 달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본 게임,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그때 실수할 수 있어요. 주님과 보조를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앞서서도 지저서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 프로그램 하면서 우리 이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언제 한번 우리 그 전도 프로그램, 그림 전도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림이 이런 그림이 나오죠. 예수님이 앞에서 기관차의 앞에서 운전을 하시고 뒤에 타고 가잖아요. 바로 그게 좋은 모습이에요. 예수님하고 달리기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기차에 내 몸을 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앞으로 나갈 것도 없고 뒤로 나갈 것도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템포에 같이 쓰는 거잖아요. 괜히 그 기차 그림이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운전자가 되시고 우리의 이끄는 리더가 되시고 앞에 나가실 텐데 우리는 그 기차에 탑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보면서 마무리 해나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나오잖아요. 이 구절에는요, 신자들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또 서로를 세우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이는 신앙의 성장 과정에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와 사랑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시대의 율법이 아니라 그걸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이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율법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오버필스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있으면 그 조절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자가 돼서 율법자들은 경쟁하게 되고 내가 더 뛰어남을 강조하기도 하다 보면 오버페이스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아멘. 이 베드로서 1장 5절에
1장 5절과 6절에서는 신자들이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 위에 가는 거 잘 보세요. 절제 위에 뭐가 있어요? 인내 위에 경건 위에 형제의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권면하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3개월 동안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배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신앙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위에서 지식 위에, 덕 위에 지식 위에 절제 위에 인내 위에 경건 위에 형제의 사랑, 이런 것들이 형성돼가면서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그것들이 단단히 맺어져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나아갈 때에 각 동목은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필요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즉 덕이 이에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덕이 없는데 지식을 쌓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그 말씀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식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지식이 있으면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제 위에 참음,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인내 위에 뭐가 쌓이면 경건함이 쌓여져요.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쌓여져 나가야 된다는 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신자가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은요, 결론적으로 성장 과정은 에베소 4장 15절에서 사랑과 진리의 조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5절 위에서 본 것처럼 단계적이고 동목 발전을 통해서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구절들이 신앙의 단순한 순간적인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탄탄히 쌓아나가야 돼요. 각 단계에서 성장과 발전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는, 성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같을 수 없지만 그 분량에 조금씩 다가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 많이 하고 학원 많이 다니는 학생들이요. 요새 학교가 그래요. 학원을 엄청나게 많이 다녀요. 한 학생이 있는데 전교에서 1, 2등을 다퉈요. 요새 학교가 그렇습니다. 봤더니 학원을 매일 가요. 학원을 일주일에 7, 8개 가요. 근데 학교 가서 선생님이 수업하는 걸 듣질 않아요. 난 이미 다 했어. 다 알아.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또 듣고 맺고 분명히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학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컴퓨터 잘 모르시겠지만 컴퓨터에 내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드디스크가 보통 수명이 2년도 2년. 하드디스크 아시죠? 모든 기 저장되는 곳인데 2년인데 2년이 가까워지면 이 컴퓨터가 버벅거려요. 잘 안 돌아가요. 컴퓨터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CPU, 이 두뇌의 역할은 CPU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저장하는 하드디스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램이라는 게 있냐면 이게 뭐냐면 순간적으로 빨리빨리 계산해서 돌려주는 그런 용량인데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라도 이건 상이고 이게 하잖아요. 그럼 이건 하로 돌아가요. 컴퓨터. 골고루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하드디스크가 또 오래되면은 이게 또 뻑뻑거려요. 근데 그러면 뭘 해주냐면 컴퓨터에서 조각모음이라는 걸 해줍니다. 조각모음. 그럼 화면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드디스크 화면이 쫙 나오는데 빵빵 뻥뻥뻥뻥 뚫렸어요. 그러면 그걸 메꿔주는 거예요. 이런 원리처럼 우리는 인내와 덕과 절제, 사랑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채워나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방언을 한다, 내가 기도를 잘한다, 내가 봉사를 잘한다, 뭘 잘한다? 신앙적으로 보이는 건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걸 잘한다고 해서 다 채워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교회 나왔을 때마다 저 목사가 설교하는 게 난 다 아는 거야.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아니요. 똑같은 말씀의 내용이라도 그 시간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각자 다 틀립니다. 근데 그거를 받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의 뚫려진 조각이 구멍이 있는데 그 조각을 메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교만이 떨고 있냐면 그걸 듣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곳을 찾아가요. 그러다 보면 그곳에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주시는 어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아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들이 틈탑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족하게 되고 다른 방향으로 하게 되고 내 영적 교만 상태에 이르게 되는 일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우리 스스로가 진단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는 어렵지 않아요. 다 아는 거예요. 이거를 작은 매일 반복하고 충실하게 하면 되는 게 여러 가지, 한 7가지 정도가 있어요. 신자들이, 성도들이 단계적으로 발전하기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정기적이에요.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 몸에 배듯이 숨 쉬듯이 정기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내면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영적 양육,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린아이들한테 성경 통독해라, 읽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한 절을 읽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나를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두 번째 하는 게 뭐냐면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강화하고 자신의 신앙과 삶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어요. 즉 기도는요. 개인의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와 연합을 이루는 필수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강화하는 거지. 하나님 나 뭐 해주세요. 땡깡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청구서 주고서는 나 돈 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청구서 기도를 할 때가 많아. 청구서 기도. 우리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 뭐 주세요? 리스트 작성해놓고서는 주여 이거 해주세요. 주여 이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소통이 완전히 되고 나면은 다 알아서 이루어주세요. 그리고 또한 그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했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는 그걸 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보니 무슨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잖아요. 그죠? 이 자리를 돌리고 싶어요. 나는 인간의 몸이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시면 그래도 당신께서 원하는 대로 하시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기도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에 항상 참여해야 돼요. 이게 뭐 딴 게 아니에요.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소그룹이 됐던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고 신자들하고 교제하고 이런 게 뭐예요? 교회 안에 시스템이 많죠. 뭐 구형 모임이라든지 셀 모임이라든지 또 봉사 조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교제하는 거. 거기서 그냥 세우지 않잖아요. 목사님이 그분들 그냥 세우는 거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다 룰이 있어요. 그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보면 교회론을 보면 나오는데 자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멘토링. 신앙의 선배 또는 그런 멘토를 만들어서 관계를 통해서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거예요.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게. 우리 보통 보면 교회에서 이런 거 하잖아요. 새신자 오게 되면, 잘 모르고 오게 되면, 그, 섬기미 제도 같은 거 하잖아요. 이쪽에 그런 것들이 멘토링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혜로운 목사님들은, 제자를 훈련해서 그 훈련된 분들을 검증을 해서 그분들에게 새로 오신 분들에게, 그분들이 기존 신자도 아니다고 하는 우리에게 새로 오신 분들한테 멘토링을 해주는, 아니, 섬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섬김 받는 이는 이 사람 멘토로 삼게끔 유도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게, 보면은, 거기서 보다 보면 뻑 보이는 게 뭐냐면, 교만이 나타나요. 내가 다른 교회에 있다 와서 하는 신앙생활을 딱 보면, 우리나라는 연수로 따지잖아요. 맨날. 연배, 나이를 따지잖아요. 언제 세례 받으셨어요? 물어보면, 좀 2000몇 년 됐는데, 저보다 많이 늦으시네. 그 순간 이 사람은 핫질이야. 그런 일이 많으세요? 아닌 것 같죠? 자기의 영적 교만이에요. 딱 왔는데, 보는 순간 내가 세계에 갔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섬김이래. 신앙생활 얼마나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는 청년 때부터 했어요. 그래요? 나는 어릴 때부터 했는데? 이러면서 자기가 영적으로 우세한 거야. 그런 마음을 갖는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새신자로 왔어. 다른 교회에 있다 어떤 뭐 이분이 성경책 엄청 많이 읽었어. 우리 삼촌이 그러신 분 중에 한 분이야. 내가 갔다 왔지만은 성경책을 9권 읽었대 본인이 그러셨대. 근데 교회 가서 오늘도 가서 제가 세게 얘기했어요. 새신자 교육을 받으시는 게 어때요? 그래서 목사님 그랬대. 그랬더니 아니 저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는 건 이게 아닌 거죠. 이게 영적 교만 상태인 거예요. 그죠? 순종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교회에 갔으면은 거기에 기름 부음만 세워진 그 목사님은 그거를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분이라 생각하면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인정한 걸 생각하면 인정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의의야 그냥. 저는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자기가 똑똑해지고 이걸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욕심이에요. 그 다음 5번째가 뭐냐면 온전한 멘토링을 통해서 멘토링도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럼 교회가 뭐 어떻게 돼요? 공동체에서 목사님 말 들으면 돼요. 근데 그런 게 안 된다 그러면 목사님 책임지고 목사님 잘못된 거죠. 그죠? 목사는 그런 걸 잘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런 목사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쨍한 거라도 돼요. 목사님 멘토가 마음에 안 들어가는 말을 하는 것은 대부분 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기를 하는데 또 그거 보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있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그걸 보셔야 되는 거지. 그걸 관찰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5번째가 뭐냐면 봉사와 섬김입니다. 교회나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경험은 신자의 신앙을 신천으로 옮기는 기회를 제공해 주게 돼요.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배우고 공동체 기여하는 방법을 익힐 수가 있어요. 섬김, 봉사, 여러분이 아마 제일 잘하는 걸지도 몰라요. 교회에 나오셔서 공동체에 와서 하시는 것 중에 제일 잘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봉사, 아까 그랬어요. 봉사와 섬김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봉사와 섬김에서도 또 오버가 페이스 많이 해요. 식당 봉사하다가 권사님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싸워요. 오늘 식당 장본인에서 봉사하다가 셀 리더가 됐어, 구장장 됐으면은 앞에 나가서 리더해야 되는데 거기 안에서 누가 지금 못한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그냥 지적질하고 있는 거야. 지적질하는 거야. 그게 바로 올바른 섬김일까요? 나 잘났다고 하는 거지. 부족할 수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되거든. 자기는 들보가 있는데 티 갖고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말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야.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봉사 섬김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봉사 섬김이잖아요. 그죠? 남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런 사랑을 하는데 못 참아주는 거 바로 그냥 아니 이건 거기다 간장을 넣으면 어떡해. 그건 아니잖아. 자기 방법이 있을 수 방법은 아닐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간장을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랑이 들어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지 않는 때는 그거. 6번째 뭐냐면 자기 점검과 반성이 필요해요. 정기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상태 점검하는 거예요. 성장할 부분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반성을 통해. 바로 이게 뭐예요?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자꾸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감사. 두 번째가 뭐예요? 회개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하고 기도의 5손가락에 첫 번째가 감사예요. 그 다음에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예요. 나 회개할 거 없어. 이거 아니야. 찾아야 돼. 제가 모르고 지은데도 회개하기 없어서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진정으로 해야 돼. 속으로는 난 회개가 하나도 없는데 이거 하니까 형식적으로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 교육을 받아야 돼요. 신앙에 대한 교육을 받고 기독교적 서적, 강의 이런 것들을 갖다 접해야 돼요. 그럴 때에는 항상 멘토를 통해서 그 멘토가 이왕이면 가능한 목사님이 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일단은 목사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인도했고 만나게 했다면 일단 믿으세요. 그리고 맡기세요.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목사가 부족하다면 그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내가 판단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간혹 교회들이 깨지고 무너지는 게 뭐냐면 자기가 영적 교만 상태 받아서 목사를 장로를 이가 이렇게 7가지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요 신자들은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발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7가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꾸준히 우리 요새 영어로 맨날 많이 그러죠. 이제 요새는 습관을 들여라, 습관을 들여라. 그런데 그걸 맨날 루틴이라고 하죠. 루틴. 굿 루틴. 좋은 습관을 들여라 그러는데 우리가 병 나고 아픈 건요. 하나님 말씀대로 습관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리가 아프고 병이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습관대로 살잖아요. 병 안 걸려요. 정말 그래요. 말씀 읽어보세요.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면 어떻게 하는데요?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서울로 가요. 우리의 게으름 속에서, 우리의 그 나태함 속에서 우리 병에 악한 것들이 온다니까요. 우리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병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럴 때가 많아요. 지금도 감기 걸려 컬럭컬럭거리고 이것도 제가 분명히 옆에서 메시지 주거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시더라도 내 아내나 내 자식 쪽에 메시지 줘요. 저희 집이 한쪽 제 서재가 되게 춥거든요. 근데 거기서 고집부리기 잘한 거야. 등만 뜨끈뜨끈하게. 여러분 아십니까? 등만 뜨끈뜨끈하고 위에가 추우면 감기 바로 옵니다. 근데 그걸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거기서 제가 자고 있어요. 여지없이 감기가 와잖아요. 말씀대로 하면요. 올 일이 아닌데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내 인간의 의고 고집인 거예요. 분명히 옆에서 얘기해 주는 것들이 그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 이상하게 하기 싫으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저렇게 하는 게 좀 얘기해 주면은 이상하게 하기 싫으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질성이 있는 거고 악한 거예요. 그거 들으면 되는데 우리 강수사님, 건주사님이 그래서 사랑에 앞서 얘기하니까 말 들으니까 몸무게도 늘고 너무 좋아지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알거든요. 아, 저거는 하나님 비춰보면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 하나님이 하라는 거 똑같아. 말씀이 비춰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거 순종하는 게 답인 거예요. 또 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이왕이면 사랑스럽게 얘기해야 돼. 밥 먹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밥 먹듯이 해야 돼. 먹어야 하면서 차라리 먹여줘. 그러면 사랑이 넘쳐날 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안 먹어요? 밥 치라는데 안 먹고 있어요. 왜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누가 먹어? 먹다 말지. 응?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뭐 해달라고 하는 것도 엄마 나 라면 좀 끓여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라면 좀 끓여줘요. 아무리 부모라도 부모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밀당할 때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밀당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아파. 집사님 가봐. 이분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힘든 거 뻔히 보여. 지쳐있어. 근데 거기다 와가지고 라면 좀 끓여줘요. 이건 잘못한 밀당이에요. 나 같으면 엄마 회개하겠습니다. 힘들었어요? 어머니 힘들었어요? 막 주물러 주면서 나양 떨면서 힘드시더라도 나 근데 라면이 먹고 싶어. 이러면 안 해줄까? 아이고 이 천근만고였던 몸이 막 살아나 슈퍼맨 돼요.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바로 아까 말한 사랑이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대한 점적인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것도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각자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느낀 것들을 또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단계적으로 성장해 주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라고 그 감사함을 기도하시고요. 우리로 깨달음을 통해서 실천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믿음의 덕을 또 덕의 지식의 절대 인내의 경건을 단계적으로 실천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어찌 해야 될지를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바탕 위에 덕을 쌓게 하시고 덕의 바탕 위에 지식을 얻게 하시고 그 지식을 얻었음에 절제할 수 있고 그 절제함에 또 인내하시게 하시고 또 인내함에 경건하게 하셔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님의 이끌심을 깨달아서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결국 그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옳은 그런 과정을 살게 하셔서 주님 오실 그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정말로 온전한 밀당을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단계적으로 성장하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깨달음의 회개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점 알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것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깨달음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덕을 쌓고 덕에 또 지식을 쌓아 넣어서 그 지식을 쌓으며 교만하지 않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것 통해서 겸손을 통해 또 거기에 그 모든 것들의 과정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흐르는 그런 우리의 성장 단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스텝을 알게 하시고 그 스텝대로 그 발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 닮아가서 예수님 오실 그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how.